지난 주간에 1년에 가장 덥다고 하는 하지가 막 지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좀 속에서부터 이렇게 시원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뉴욕도 이렇게 더운데 지금 90도가 넘는 템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뉴욕으로 말하면 1년에 한 번쯤 있는 할렐루야 대회 같은 그런 대회를 지금 강사로 초청받으셔서 섬기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지만 또 오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약간의 불편을 느끼시는 중에도 또 성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도를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 저녁까지 사역을 잘 마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속에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키가 큰 사람은 좀 어떻다? 또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좀 그렇다든지 또 우리가 한국에서 대부분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 경상도 출신은 대체로 어떻다든지 또 전라도 출신은 어떻다든지 강원도 또 경기도는 뭐 어떻다든지 사람들에게는 대략적인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퀸즈만 해도 100개 이상의 그 소수민족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대체로 어떻다고 그러고 중국 사람은 어떻다고 그러고 인도 사람은 어떻다고 그러고 또 이제 다양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선입견 내지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더라고요. 대개 A형은 이렇다, B형은 저렇다, O형은 어떻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다 맞습니까? 객관적인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도 그냥 자기가 경험해본 몇몇 사람의 경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영어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서도 대단히 일반화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역할을 해주면 참 다행인데 대체로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일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좀 장애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장난 관념이다. 이거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어떤 잘생긴 우리 아들이 형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어줬어요. 나다나엘. 아주 미스터 나로 이렇게 잘 읽어줬는데 나다나엘 이 이름의 뜻은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줄여서 이름을 붙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영, 또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번은 한국식으로 이름을 세 글자로 붙인다면은 나하선 정도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느 날 동네 친구인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나 어저께 그분을 만났어. 누구? 메시아.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어제 만났단 말이야? 그분이 어디 사람이래?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거기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지역 감정입니다.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신다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그가 오신다면 적어도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지로 예언했던 베들레헴에서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나사렛에서 오신다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대단한 인물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런 생각이 저는 요즘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나사렛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설명하시는 중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요즘도 가리키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노츠릿이라고 하는데, 노츠릿 나사렛, 노츠릿 나사렛, 이게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좀 나사렛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격려하는 조로 부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너츠릿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때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나다나엘도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 앞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냥 무시할 뻔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하고 고개를 돌릴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를 전에 만나신 적이 있나요? 없으실 텐데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네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아니, 어디서요? 내가 방금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눈여겨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좀 알쏭달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를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강남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강남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강북과 대비해서 강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또 되게 파라군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뭔가 탁 오는 이미지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세네갈에 사는 사람들한테 강남 스타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내가 있을 때에 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만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를 보면 대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다란 사각형 모양으로 집들이 돼 있고 대개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중에도 한밤중에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나가야는 되겠는데 식구들이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식구들을 다 깨우게 되고 잠을 설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다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좀 뭔가 생각 좀 하고 특별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싶으면 집안에서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집 밖으로 나오면 이제 나무 그늘이 있는데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이렇게 묵상을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사진에서 혹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인데요. 높이가 한 4m 정도까지 가고 저거는 굉장히 큰 나무죠. 그리고 이파리가 저렇게 무성할 때쯤 되면은 한 7m 정도로 널널한 그런 그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 밑으로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한 정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주로 뭘 했는가 하면은 율법을,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펼쳐서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날도 나다나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 메시아는 언제쯤 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도래하는 것입니까? 정말 님은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모습을 멀리서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관념, 선입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거룩한 경건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걸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곡 중에 김순애 작곡, 박목월 작시, 4월의 노래라는 게 있죠. 목련꽃 그늘 아래서 무슨 편지를 읽노라?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나 다니엘 씨가 이 곡을 불렀다면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편지? 메시아의 예언을 읽노라. 아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대망하면서 묵상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너 나의 일을 좀 도와주지 않으련? 내 제자가 되지 않으련? 하면서 그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은 오랫동안 평소에 주님을 기다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참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10대만 넘어가면, 아니 10대가 되기 전에도 요즘은 그저 이 귓구멍에 뭘 틀어막고 주로 무슨 음악을 듣나 그랬더니 뭐 힐송이라든지 또 좀 들을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클래시컬한 뮤직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 뭘 듣나 하고 한쪽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쿵쿵 착착하고 그냥 무슨 하드락이 아주 그냥 조금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산만해지는 그런 음악들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숙제하면서도 전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뭘 보면서 정신없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뉴욕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오늘 저녁에 쉴 시간을 기대합니다. 땀을 씻고 샤워 한번 하고 좀 조용하게 그 조용한 시간 그걸 꿈꾸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좀 조용히 좀 말씀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딱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TV 리모컨에 손이 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틀어놔야 되고 뭔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조용함과 정막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하루 종일 그런 리듬 속에서 막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캐딜락을 타는 날이 갑자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신없이 다니던 차가 하이웨이에서 딱 서는 것처럼 그런 날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그 삶을 그것을 우리가 그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나무꾼이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야 쉰 다음에 나무를 할 때 오히려 안 쉬고 한 친구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생산적인 쉼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을 경험하는 이러한 고요한 시간이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시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아쉬움 속에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다나엘은 들었지만 감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5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이 장면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건입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하여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달려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다른 말로는 하란 근처를 말하는 지역인데 오늘날에는 터키 땅에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에서 멀지 않은 그런 내륙 지방인데, 이 야곱은 자기 엄마의 고향이 거기니까 이제 거기 가서 외삼촌을 만나라, 그냥 이 말 한마디만 듣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외국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좀 밤에 좀 쉬고 싶은데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유난히 이렇게 크게 흔들리면 그 덤불 속에서 갑자기 형이 뛰쳐나와서 너희는 뛰어봐야 벼룩이지 여기 있었구나 하고 덮칠 것 같은 생각에 몸은 피곤한데도 밤중인데도 깜깜한데도 그는 또 계속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도저히 고단해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빈들에 쓰러져서 이제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죠. 자기가 땅에는 누워있고 그 다음에 높은 하늘에 어떤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까마득한 그 높은 곳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자기 앞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더라. 그동안의 야곱의 신앙은, 야곱의 신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되 자기 고향 땅에만 계신 줄로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대로 살아오던 저 브엘세바, 저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로 알았어요. 자기같이 지금 그 땅을 멀리 벗어나 있는 이곳에는 여기까지는 차마 하나님이 못 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실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자기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분,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더라. 그전까지는 하나님은 지역 씨는 줄로 아마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God is everywhere. 그래서 자기가 밤사이에 배웠던 도를 기념비로 세우고 그 지역 이름을 새롭게 장명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런 뜻으로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장소는 야곱의 신앙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용기를 얻었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보았던 그 꿈을 연상시키시면서 그것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이미 구약을 늘 자주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야곱의 꿈에서는 누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로. 여기는 사닥다리, 여기는 인자. 다시 말해서 야곱은 사닥다리만 보았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닥다리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되신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통로. 범죄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히 고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히 고난받으시고 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나무에 매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덤탱이 씌우시고 그분 속에 있는 무죄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마틴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 같은 죄인이,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주의 보좌로 오늘도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도 나오는데 우리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별로 수제자군도 아니고 그 다음 제자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 한 서너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어떻게 상달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향로에 담아서 구약시대에는 사닥다리 위로, 신약시대에는 인자 위로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서 계시록 8장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보좌 앞에다가 금향로를 부을 때 땅에서 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그 보좌 앞에 다 펼쳐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그 후에 뇌성과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동일한 천사들을 통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보았던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넉넉히 고스란히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혔어도 하늘로 열린 이 제5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수학 공식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가려면 이 공중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공중에는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다 공중에서 막혀버려요. 공중에서 차단돼 버려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하늘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공중을 뚫고 나가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힘센 자의 이름을 빌려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십시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들처럼 유창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해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몇 년 전에 90세 이상을 사시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참 늦게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가정에는 크리스찬 1호셨는데 자녀들을 다 이렇게 구원시키고 또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생전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사후에 응답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교회장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고인의 남편이 돼가지고 장례식을 위해서 교회에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교회를 들어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셨는가 하면 장례가 났는데 자기들하고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니고 낯선 사람들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관보도 짜주시고 또 뭐 그냥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마치 자기 집에 장례가 난 것처럼 그렇게 거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좀 이렇게 열리셨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는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교회에서 이제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교회 그 앞자리에 앉는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저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 후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고 믿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모처럼 가족들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기도는 아버지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뭐 이제 예수 이제 갓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사양하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그 기도가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같으면 어떤 틀이 있잖아요. 형식이 있잖아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냥 앞에 있는 분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풀어가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이건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큰 무리가 없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어딘가. 그래서 왜 이상한가 그랬더니 이제 기도라는 형식을 빙자한 자녀 훈계 쪽으로 막 가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훈계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한 3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봐서 마무리를 하셔야 할 시점이 도달했는데 애들이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끝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앉았다가 아버님 끝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 기도가 무슨 연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지한 대화인데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성령님, 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드디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저희도 다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기도 잘하셨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다 잘하셨는데 그 앞으로 마무리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노인대학에서 종교부장을 맡으셨는데요. 종교부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시간마다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생이 대표로 기도를 한대요. 순번을 다 짜놓는데 만일에 그 학생이 그날 그 순서를 감당 못하면 맡아놓고 기도하는 게 종교부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기도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플로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이 장소에서 414 윈도우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교단도 아니고 일개 교회가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한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10여 년 전에 이곳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건물 안에 사립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애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혼두라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처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각 교구마다 이제 한 나라씩을 입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다니 이곳에서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을 한 차례, 두 차례 하면서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벽 강단을 통해서 데이비드 C. 쿡 출판사에서 수고하시는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그 리드 올슨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과 또 브라질에서 방문하신 누네스 목사님의 간증이 놀랍게 별도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게 시작된 이 운동이 플러싱에서, 퀸즈에서, 뉴욕시티의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깨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지금은 평범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별로 뛰어난 사람 없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who knows?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저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큰 일을 저지르실 분입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